오늘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시대 여정을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읽는데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성경에 넣어둔 것은 하나님께서 후대에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크게 요약하여 보면 1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였고, 3절, 4절은 애굽에서의 출애굽하기 전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49절까지는 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40년 여정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절부터 56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어떻게 처리할 것과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을 명확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광야의 노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에 대한 지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광야에서의 노정입니다. 우선 1절부터 49절까지 40곳에 지나온 노정과 사건을 간략히 요약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필을 가지고 표기를 하시면서 같이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라암셋입니다. 이곳은 출애굽의 출발지이며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기록했고, 또 이곳은 애굽의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이 있던 곳이고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던 곳입니다. 같은 5절에 숫곳입니다. 숫곳은 출애굽하고 첫 번째 진을 친 곳이고, 또 다음 에담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장소입니다. 7절 믹돌은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진을 친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진하게 하시고 뒤를 따라 들어온 애굽 군사들은 모두 전멸시키신 곳이 홍해 바다이죠. 8절 마라는 바로 쓴 물이 단물이 된 곳입니다. 너무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을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 가지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하였던 곳입니다. 9절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이곳은 오아시스입니다. 종려나무 열매가 대추 야자이며 먹으면 꿀맛같이 달다고 합니다. 11절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신광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던 곳입니다. 14절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였던 곳입니다. 또 르비딤에서의 또 하나의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른 곳이죠.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고 양손을 아론과 훌이 붙잡아줘서 아말렉을 이겼던 곳입니다. 15절 시내 광야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오래 머물렀습니다. 여기는 바로 십계명을 받은 장소이고요. 기억하기도 싫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엄청 분노하시고 레위인을 통하여 3,000명이 죽었던 곳이 바로 시내 광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쳤다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인데요. 이곳에서 배고픔과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여 메추라기를 엄청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탐욕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진노하셨던 장소입니다. 또 처음 길 떠나고 3일 만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진영 끝에 불을 내리셨던 다베라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17절 하세롯입니다. 이곳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곳이며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제 쭉 내려가서 36절 신광야 곧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낸 곳이죠.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하여 보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새로운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장소가 가데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여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한 무리바 물 사건의 장소가 이곳이기도 합니다. 37절 호르산에 진을 쳤는데 이곳에서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123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이제 40절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이곳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고 지루하게 이 여정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기록은 출애굽하여 광야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읽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읽습니다. 이 지루하고 거쳐간 장소만 쭉 나열하여 기록한 목적은 첫째는 역사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내용이 허구와 전설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을 꼭 기억하라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것입니다. 광야 여정에서 각 진을 친 곳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순종과 반역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는 곳마다 못 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여라, 아론을 죽여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비록 인간의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다독거려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광야에서의 긴 노정의 기록이며 이제 지나온 과거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33장의 두 번째 요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에 대한 지침을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5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이것은 단순히 말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분명히 명령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 52절 5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이 간결하고 단호한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소유권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언약으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소유 이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 자녀의 땅입니다. 점령하여 거주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한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한 채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토지를 분배받아 등기하고 언덕 위에 집 한 채 지어 가족끼리 오손도손하게 잘 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 땅을 차지하는 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을 점령할 것인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점령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사명, 첫째는 원주민을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리며 산당을 헐고 점령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몰아내고 깨뜨리고 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은 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고 점령하라고 하셨을까요? 5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다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죄덩어리인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의 자녀인데 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것이 바로 애굽의 모든 우상이었고 모든 죄악이었습니다. 애굽 생활에서 함께했던 그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자기 백성을 빼내어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출애굽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고 또 광야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숭배하고 물질적인 자기의 욕망을 채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먹을 게 없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를 인도한 인도자가 안 보인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계속해서 주변 강대국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400년의 애굽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땅,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며 다 헐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에게, 집 없는 백성에게 집 한 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나안이 필요하고, 그래서 새 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그의 영광을 보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53절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전에 52절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들어가 점령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 거주하는 게 아니고 52절 반드시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며 다 헐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동거하시기를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3절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을 콜 야라슈, 다 몰아내라, 콜 아바드, 다 깨뜨려라, 콜 샤마드, 다 헐어라 라고 강조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5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이 말씀은 한 명도 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부는 남겨서 그냥 좀 잘 지내면 되잖아요. 그 중에 착해 보이는 사람, 그 중에 성격 좀 좋아 보이는 사람, 그 중에 인성 좋은 사람은 하나님 좀 안 믿으면 어때? 종으로 삼고 이웃으로 삼고 지내면 되지. 이거 아닙니다. 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이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이 10개면 10개를 다 부숴버려야 해요. 우상이 100개면 100개를, 1000개면 1000개를 다 깨뜨려야 돼요. 왜요? 1000개 중에 하나만 놓쳐도 이 하나가 남아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가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가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당을 다 헐고, 이 말씀은 전멸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산당은 생명체가 아닌데 전멸시킨다는 의미에는 생명체를 전멸시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당뿐 아니라 산당을 믿는 사람들까지, 산당을 의지하는 마음까지, 우리의 모든 의도까지 완전히 다 헐고 전멸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꾸어 나갑시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명예와 욕심과 탐심으로 생긴 석상과 우상을 다 깨뜨리며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할 때마다 생각나서 찾아가는 그 산당을 다 헐고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서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들, 세상을 향한 내 욕심과 정욕을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며 다 헐어내어서 오직 하나님만, 절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